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피가 없으신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기록을 하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바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알 수 있지만 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기록을 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팎에 어디에나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형상도 없으시므로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영원토록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영원한 형상을 삼고자 창세전에 자기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륜의 계시를 따라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독생자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심으로 자기의 몸이라는 사람과 연합되셨다는 의미죠. 마치 사람이 그 육체를 속사람이 영의 거처로 삼았기에 육체는 그 속사람의 형상이요 몸이라고 부르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삼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인 아들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형상인 사람은 시간이나 공간 그 무엇으로도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요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형상으로 낳으신 아들의 몸은 혈과 육체의 형상이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본래 가지셨던 몸은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갖게 되신 영광의 신령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몸에 피를 가져야 범죄로 인해 죄의 종으로 팔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그의 핏값으로 사실 구속자가 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혈과 육의 몸을 취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의 모형인 사람들이 땅에 가득해지면 그들을 자기의 형상인 독생자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삼고자 경륜 가운데 예정하셨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형인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완전한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형상이라는 몸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상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우주 안팎에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아들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을 깨닫는다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격으로서 예수님은 그 주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인격으로서 예수님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겉사람은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이 죄값을 친히 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예수님의 신격을 깨닫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주 하나님이신 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요 볼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죽으시거나 부활하실 수도 없는 신격이심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원한 형상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격과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연합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유일한 방법이며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형상인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육체가 아니지만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가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주 하나님은 실제로 낮고 천하고 약한 종의 형상 육체라는 장막을 입으심으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1세기 말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한 육체를 가지실 수가 없고 단지 육체인 것처럼 보이신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사신 것도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이 진리를 믿어야만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리셨고 요한은 그 계시를 적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계시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께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 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지 않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기록된 이 모든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의 신격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이신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격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핏값을 내신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형상이나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신 형상으로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은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여주실 영광의 광채여 그분의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비우시고 피가 있는 낮고 천한 혈육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